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그리고 제대하는 이런 과정처럼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은 왜 있느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기 위한 존칭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이 필요 없으면 직분자는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날 교회는 일이 없어도 무조건 세웁니다. 왜? 그 사람을 오래 다녔으니까 미안합니다. OM이라는 말이 저기서 쓰는 아마추어 햄에서 쓰는 말이죠. 그 오래된 사람으로서 이 존칭을 해주기 위한 직분을 주고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존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이 사람 시험에 들까 봐 혹은 오래됐으니까 좀 존경을 해주기 위해서 준단 말이죠.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수 집사님, 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존칭으로 다 집사님 불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그래서 그냥 다 장로를 불러주기로 합시다. 그냥 이제부터는 다 장로님 하십시오. 이왕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장로여도 평신도 성도만 못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저도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게 좋아요. 성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아니어도 돼요. 장로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은 일을 위해서 주는 건데 대표적인 교회의 직분은 집사예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죠. 디아라는 말과 코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통하여, 무엇 가운데 이런 전치사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코니아에서 코노스가 나왔어요. 코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때 얘기를 들었죠.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 보고 집사인 겁니다. 고대 영화를 보면은 주인이 집사하고 불러요. 그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열심히 집안일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 보고 집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온갖 일은 다, 짓궂은 일은 다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냥 계급으로 주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사라고 불렸던 분들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솔직히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김포에 살았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세운 누산교회라고 있어요. 그곳에 한동안 기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항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장로님이셨어요. 연세가 드셨는데 교회 와서 뭐 하냐? 당연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 하냐? 거기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으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크지를 않아요. 그냥 뺑 돌면 그냥 몇 분이면 다 도는 교회인데 매일 와가지고 구석구석을 봅니다. 그리고 먼지가 있는지 휴지가 있는지 비 새는 데가 없는지 밖도 보고 안도 보고 의자 밑에도 꼬박꼬박 다 보고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맨날 순찰을 도세요? 예,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게 집사입니다. 교회 어디 보선할 때 세는데 지저분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지, 이게 다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깨달읍시다. 집사가 괜히 집사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각 지체를 두셨어요. 지체가 일하지 않으면 병신인 겁니다. 성경에 이를 했어요.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겉이 나는 뭘 하는데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 병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쁜 말이지만 병신이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을 못하는 게 병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보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병신이요. 천주교에서 다 내 탓이요. 차에 쓰고 다니는데 내가 병신이요. 일하지 못하면 병신이지. 죄송하지만은 그 어감이 거스를지 모르지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체들을, 그 지체로서 한 부분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직분은 우리 몸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진 게 직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몸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지체는 많은데 한 몸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성격인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럿이 있는데 다양한데 굉장히 세브럴해요. 그런데 하나래요. 하나인데 굉장히 다양하대요. 이게 뭐 소피스트 같은 무슨 개변이냐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교회의 성격입니다. 자, 먼저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하나인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독립된 존재이지만 역시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인 우리들을 누가 와서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세퍼레이트를 해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분리를 해버렸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사단의 목적은 뭐냐?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에서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 분분하게 만드는 것. 뭐가 어쨌든 간에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이 제자들도, 이 백성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귀의 소원은 뭐냐? 분리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교회 분파가 있는 것, 교회가 뭐 으쌰으쌰해서 하나로 나가지 못하는 것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분리가 돼서 뭐 쪽이 나눠지고 얘기는 하죠. 주님을 위해서 싸운대.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져서 장로파, 목사파, 무슨 파, 뭔 파, 쪽파, 뭐 대파,
뭐가 어째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에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 마음이 갈라지고 달라진 모든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 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찾으러 나갔다는 우리, 그 우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로 묶여진 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촬영하게 되면 참 속이 터지는 때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몰록말이나 뭐 그 저게 누구의 저거 양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순한 그 사슴 같은 거 떼들이 있어요. 그런 맹수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슬쩍 와슬렁 거리면요. 무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도 뭐 슬슬 이쪽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겁을 먹고 그 중에 어떤 놈이 엄마야 하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밥이다 그러고 쫓아가요. 사자가. 그래서 잡아먹어요. 근데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얼룩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얼룩말이 한번 발길질하면 사자 같은 거 뼈도 으스러집니다. 제대로 맞으면. 그러면 전부 가운데로 고개를 향하고 사자가 오면 전부 모여. 그리고 발길질만 하면 절대 못 와요. 근데 이 미련한 놈들이 겁을 먹고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은 밥이 돼버려요. 참, 그럼 왜 그걸 모를까? 좀 답답해요. 약한 무리들은 하나가 되면 살아요. 하나가 되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사단이 어슬렁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슉 하고 겁을 주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나가다가 시험 받다가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오늘도 사단은 똑같은 전술을 핍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 데서 갈라지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아닌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그러면 그건 다 사단의 밥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손이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뭐냐? 한 몸이 돼 각각 지체가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부터도 보면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되 각 종류대로, 큰 새, 작은 새, 이런 소리 나는 새, 저런 수, 저렇게 우는 새, 꽃을 만들어도 여러분 꽃이 세상에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감을 잡아서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 그냥 찔러보세요. 수만 가지. 그렇게 많을까요? 또 찔러보세요. 2000년도 초에 영국왕실 학회에서 발표한 바에는 36만 가지래요. 근데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꽃을 한 가지로 만들지 몇 가지로 만들지 형형 색색 각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저도 저번에 카페에서 우연히 이파리를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이파리에서 꽃이 피는 게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파리에 꽃이 피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파리에 꽃이 펴요. 여기 이파리에 여기서 꽃이 피더라니까, 여기서. 이파리 등에서. 저번에 사진 올려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를까? 내 스타일과 다를까? 이런 것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 왜 나같지 않아? 왜 나하고 틀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제가 성격이 좀 모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성격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떤 면에 잘하는 게 있어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부터 제가 그런 거를 알고 난 뒤로다가 좀 저 자신을 고민을 했어요. 그게 좀 뭐랄까 기가 죽는다 그럴까? 그러게 해서 제가 좀 우울한 감이 있었는데 언젠가 외국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 말은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집회를 오셔서 그룹으로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경우 있어요. 다 허백발이고 인자하신 분들이에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사람 놓고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 거. 대여섯 명이 띵 둘러 앉아서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형제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는데 형제님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 누가 여기서 삽질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십 삽이면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저는 그 일을 삽질을 안 하고 꾀를 부려요. 연구를 해요. 이거 무슨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에이 그냥 삽으로 해버리지. 근데 저는 틀려요.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그 일을 만들어내요. 저거 건반도 저거 누가 건반 4개 고장났다고 그래서 가지고 가래요 저거. 그래서 고쳤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예 저거 그냥 버리지 수리비 나가고 그러니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은 피곤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라구나. 내 칼날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피곤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좀 은혜가 덜 돼. 저 사람은 좀 인격이 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손 없어지면 병신이에요. 우리 교회. 그 칼라 없어지면 세상에 그 칼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장소에, 이 부분에 이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그 색깔이 없다면 아쉬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부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선 날릴 때 봐요. 몇백만 분의 1이 잘못돼가지고 우주선이 중간에 폭발을 해버려요. 몇백만 분의 1이면 우리 그까짓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정교하신 분이 우리 중에 누구를 뺄 수 있겠어요? 누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귀한 것을 입는다. 가장 약한 부분이 보호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회당에 있을 때에 사회에서 장관을 하고 회사의 회장님을 하는 사람이 비서를 데리고 수행원을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90각도로 절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저 카페에서 가서 커피를 대접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루한 사람이 왔어요. 냄새도 나고 어정어정 와서 어떻게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거기 있든지 섰든지 저기 가든지 하세요. 냄새. 이거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우리들이 차별하잖아요. 교회에 가장 소외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는 상처받았어도 교회에서는 싸매임을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조차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 단톡방에 우리 이제 그 동호회 실버팀의 동호회도 보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자기 딴에는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빠. 물론 막 올리고 막 바쁜데 언제 대답 못 해주고 그럴 경우 있죠.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을 올리는 사람은 내 글을 누가 봐주기 원하고 응수를 해주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실버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화를 냈더라고. 누가 댓글 다르면 누가 말하면 막 대답해 주면서 누구 차별 대화하는 거야. 막 화를 냈더라고 누가. 우리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누구하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얘기할 상대가 없으면 누구랑 얘기하라는 거야. 얘기를 좀 들어줍시다. 지금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게 뭐예요? 꼭 땀을 흘려야 봉사인가? 그것도 봉사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여기서는 존재 가치를 좀 느껴줘야 돼요. 왜? 하나님 만든 귀한 존재잖아요. 왜 돈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사회의 지위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와야지만 90각도로 인사하고 자기 자리 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해도 상대를 안 해주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마음이 부자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견주는 사람이 많아요. 도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사바사바하고
사회에서 그냥 막 그 거지 같은 사람 살아가기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맨날 부자라서 매일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잔치하면서 사는데 그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맨날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것도 병이 걸려가지고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 나중에 둘 다 죽었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어. 부자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그럼 부자, 세상에 있는 부자 다 지옥 가게? 근데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그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다 받았다. 즐겼다. 근데 나사로는 즐기질 못했어요. 고통만 당했어요. 그럼 그 자체로 지옥과 천국이 가름될까요? 아니에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이 문간에 있으면서 매일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같으면 들어와 목욕시켜주고 약 발라주고 맛있는 거 줬을 거예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적인 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약한 자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영남 형제보다 낫다 그러면 내가 난 이유는 뭡니까? 영남 형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은 시소입니다. 내가 낮게 섬길 때, 상대방을 높여줄 때 언젠가 나를 높여주세요.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존재들은 내가 볼 때 못 살고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높은 사람은 안 섬겨도 돼. 대접 안 해도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너에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은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과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아마 눈일 거예요. 눈이 엄청 약해요. 그럼 눈이 아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눈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저건 눈이 아픈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그냥 가버려. 아무 일도 안 해버려. 발도 얘기하는 거야. 아이, 내가 왜 눈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가버려. 그게 한 몸입니까? 그게 온전한 몸입니까? 이건 정신병자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눈이 아프면 발이 가서 병원에 가야지. 손이 가서 안약 넣어줘야지.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영양주님이 아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아픈 거지 뭐 내가 아픈 거야? 어려워. 그러면 제가 어려운 거지 내가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라 발이 가는 거야. 손이 가는 거야. 허리가 굽혀지는 거야.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다 움직여서 거기를 감싸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게 교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어떤 방문할 때 가보면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근데 놓고 가지 마세요 이거지. 아기가 왕이라는 거지. 아기가. 여러분 갓난아기가 집에서 제일 왕이잖아요. 잠자면 그냥 살살살살 다녀야 되고 그 큰 소리 내도 안 되고 왕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왕이 누굽니까? 제일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 처음 온 분. 처음에 와서 어리둥절하고 오늘 좀 어색하시죠? 그렇죠? 처음 오셔서 계룡에서부터 오셨는데 계룡 제일 먼저 오르셨는데 초신자가 제일 왕이에요. 돈 없는 자가 더 왕이에요. 세상에 상처받고 온 사람이 눈이에요. 가장 왕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돌보지 아니하는 지체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책임을 부자에게 물어서 지옥을 보낸 것처럼 내가 돌봐야 될 심령들, 내가 봉사해야 될, 세워야 될 그런 심령들을 세우지 못하면 내 책임이에요. 내게 묻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에요. 직분과 연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존칭 때문에 받아요. 솔직한 말로. 여기서도 제가 그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직분을 주고 싶은 분이 있어. 정말 직분을 주고 싶어요. 저분은 꼭 직분을 받아야 돼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존칭 때문에 줘버려요. 존칭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존경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은, 주님의 몸은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런 것을 있어요. 각각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각각 장점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점 때문에 그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장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 때문에 있다고 봅시다. 싫어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 때문에 인정을 합시다. 어느 가지 장점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귀중의 영입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직분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부족한 자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